네, 저희가 지금 칼빈주의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두 번째 그 주제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성경 구절을 찾다가 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창세 전에 주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임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교리가 이제 두 번째 칼빈주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주장할 때 근거 구절로 내세우는 것을 그때 저희가 잠언하고 여호수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사야 63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17절에 보시면은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글자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그래서 요 세 가지 것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거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길을 가려버리셔요. 그 사람이 못 찾게.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그냥 이렇게 아기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근데 요거를 그 구원의 교리와 관련을 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이 첫 번째고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뭐 교리를 많이 알고 뭐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선택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보시면은 주님의 제자들도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이 완악함과 관련해서 칼빈주의자들이 구원과 연결을 해서 이거를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구원을 못 받게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도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뭐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이 예정하셨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혼이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고, 그러면 제자들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께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괜히 잘하고 있는 성도를 공격을 한다던가 마음에 그냥 괜히 반감이 생긴다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옥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것은 100%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시면은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칼빈주의와 관련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들이 구원 교리로 갔다가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잖아. 얘는 구원 못 받도록 미리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예정이 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얼핏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전체 문맥을 안 보면은 자, 9장 17, 18절 보시면은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고요.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으시면 베풀지 않으셔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갖다가 파라오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이런 게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거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 파라오가 처음부터 마음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완악하게 먹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사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파라오도 자기가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비를 안 베푸는 거죠. 그 주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이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적들을 10가지의 기적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베푸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완악하게 굴어요. 그럼 주님이 그거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악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시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저희가 늘 말하지만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알아보는 것도 본인만 손해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얼핏 보기에는 칼빈주의자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에는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근데 사실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거를 칼빈주의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봐. 이 성읍에 하나님을 앞으로 믿고 구원받을 주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잖아. 이 구절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창세전에 구원을 이렇게 확정했다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성읍에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너무나 간단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택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택한다는 말만 나오면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거를 몽땅 다 구원과 애정으로 그냥 연결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중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용합니다. 인용하고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해요. 앞뒤 문맥도 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제를 통해서 그걸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전부 다. 그래서 상황이나 모든 것은 똑같지만 결론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걸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도 똑같아요. 이사야 45장 4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근데 이걸 또 구원에다 이제 택했단 말이 나오니까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주시겠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야곱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맞아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 빛이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명하여 부르신 것도 맞고요. 자, 그다음에 신명기 14장 2절도 보겠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택했다는 이 표현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 교리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다 그냥 짬뽕을 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절도 보시면은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여기서 너가 아까 말씀드린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택한 거 맞고요.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독특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에요. 베드로서에 저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뀐 것입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이 시대의 구원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택하신 거 맞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도 맞고요. 자,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다 맞는 말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칼빈주의가 자기들이 선택한 이 구절들도 자기들의 교리를 사실은 뒷받침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뭐 주님이 택하시고 한 거는 맞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잖아요. 뭐 지옥이 입을 벌려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죄를 지어가지고 버림받기도 하고요. 카나안 땅에 심지어는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모세도 카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칼빈주의가 영원한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로 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이 구절들을 보면 이 그 구원 교리가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 아까 저희가 로마서 9장도 봤었죠? 로마서 9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에 보시면은, 말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이것저것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100% 칼빈주의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그냥. 자, 로마서 9장 11절 보시면은, 자,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자,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도.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이 말을 가지고 또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구원 교리로 이거를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택했다. 왜냐하면 여기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카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미리 다 아셔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미리 아심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리브카한테 이 말씀을 예언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라. 여기 있는 이 13절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뱃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앞절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과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던가 하나님께 주어졌다던가 택했다던가 선택, 예정, 미리 하심 이런 단어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조건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 사람이 결정할 때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시면은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여기도 택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원으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계열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게 이들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들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존재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려고 야곱을 선택한 것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 계속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자, 이 조건을 안 지키죠? 그럼 10절에 이렇게 돼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려. 조건이 딱 정확하게 지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렇게 하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의 면전에서 갚아주시고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조건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선택을 하셨지만 그들이 번영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 민족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은 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이 표현을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듣고 다 믿었다. 그래서 봐, 이미 다 정해졌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저희가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사람이라는 게 뭐 창세 전에 구원 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정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자,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느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오. 이게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어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창세 전부터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8절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딱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자연인들 중에서도 성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대단히 뭐가 바뀌거나 잘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주님이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원을 정해서 이렇게 줬다. 이 구절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성도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구절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반박을 해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반박하는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구절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구절. 근데 전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맞지 않는 구절들인데 어쨌든 그들은 이런 구절들 가지고 이런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박하는 구절을 이제 한번 에레미야 19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자, 이런 아주 끔찍한 짓을 했어요, 이들이. 근데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것도 주님께서 다 미리미리 예정을 해 놓으셔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사랑해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그래요. 세상에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정말 극악한 죄들이 그런 죄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결코 주님은 그런 죄들을 예정하시고 각본을 그렇게 써놓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 따르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해놓으시고 소설가처럼 각본을 다 써넣어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주님이 그 각본을 써놓으신 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그냥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걸 정말로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러면은 주님이 그냥 그거를 허락을 해주셔요. 이거는 애를 키워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 그냥 허락을 해주셔요. 그냥. 그 사람이 악을 사랑하면 그냥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도 한번 볼게요. 주님이 허락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예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2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더라. 주님이 상황을 보시고 조건을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 허락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나름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의에 대해서 드러내 놓으시려고 하는 게 욥의 개인과 관련해서는 그게 목적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유익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 욥기가 사실은 42장으로 돼 있어서 대환란과도 관련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욥의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주님은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이렇게 가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허락을 하신 거지. 2장 6절에서 7절도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반드시 정해 주셔요. 어디까지는 넘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주님의 목적에 맞게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결과물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고 성경에서도 그거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면 10장 13절에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게 만약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A의 조건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요. B의 조건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예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각본을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투로와 시돈의 멸망은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도요. 2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았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방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방해를 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 간에만 그 죄의 영향이 미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것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규칙대로 섬기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불쾌하게 하는 죄고요. 주님의 진노를 자기가 그 저주를 자기한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 전파뿐만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려는 거를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방해하고 이러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런 것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죄의 그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채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더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 16절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파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무시무시한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잠언도 보시면은, 그래서 뭐 지옥을 가고 싶으면 본인이나 가면 상관이 없는데 주위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그게 더 큰 죄인 거죠. 잠언 1장 24절도 보시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간들은 끊임없이 거역을 해요. 근데 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 저항할 수 없다 그러고, 말이 안 되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시해요. 맨날 비웃고,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발에 채이는 게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뭘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칼빈주의는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